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주변을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벌써 2022년이 중반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지요. 이 마가복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제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담아 놓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강해를 할 것인데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온갖 죄짐들, 어려움들, 역경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샘솟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겨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더 잘 가꾸지요. 하나님 때문에 더 지식도 쌓고 지혜도 쌓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상하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지켜주고 칭찬할 때 우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이웃들을 볼 때에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눈 한 번 더 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실려 있지 않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좀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표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단순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죠. 이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마가의 나이는 약 12살 정도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마가가 가장 많이 가르침을 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히 아꼈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는 어머니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에게 늘 제공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곳이 이곳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모습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들을 마가는 직접 어릴 때부터 보았다는 것이죠. 셋째, 마가는 그 바나바와 바울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의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마가가 이 로마로 가서 바울을 수중 들어주면서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도 받았지요. 이런 마가의 배경으로 마가의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그 마가 다락방의 신앙, 그리고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던 헌신적이었던 마리아의 신앙,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이죠. 그리고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을 마가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작성한 이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마가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아니라 행함이고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지요. 이런 신앙을 가진 마가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게 베드로, 신앙의 참 소중한 선배들을 만났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또 자신이 어렸을 때 보았던 예수님을 가장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의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너무 멋있게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이 1장 1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참 좋아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경제 지금 위기로부터 있는데 경제가 지금 엄청 좋아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 시험에 내 자녀가 합격했다는 것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는 것 좋은 소식일 겁니다. 어제였나요? 그 누리호가 발사되어서 성공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좋은 소식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만둘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각 길로, 죄악의 길로,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을 떠나 다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진노의 길로,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일을 다, 그 짐을 다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능력의 길, 왕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시작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조상 대대로 태어난 한 가문의 출신임을 소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이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요셉의 혈통으로 아들에게서 나타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한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무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셨고 피곤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고통과 짐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이게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사람으로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 신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인간이야. 그래, 인간은 인간인데 조금 더 신적인 모습이 더 있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인간인 점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사람이람을 믿은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일 뿐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뿐이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요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한낱 인간일 뿐이었거든요. 요셉의 아들인 목수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구원이 사라진 것이죠. 그들에겐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죠.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십자가가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하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아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고 주님의 그 은혜에 놀라움이 없습니다.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음뿐이 없었던 나의 인생이, 사망의 길에 있던 나의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을 예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준비한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어서 4절 말씀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회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화려한 건물을 준비하고 엄청난 의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라, 새롭게 하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 앞에 더 낮아져야 하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꼭 빼놓으면 안 된다고. 회개와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를 결코 빼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고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내 마음에서 내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눈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만 있다면 회개가 아니라 감상이 될 겁니다. 감정만 내쏟는 거게 되겠죠. 회개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진정한 회개가 나타났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정말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회개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도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무엇이요? 회개였습니다. 평양 대부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1909년 평양에서 한 사람의 그 회개로 말미암아 뜨거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비전, 1100만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회개로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보여질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낙타털 옷이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모피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거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죽 옷은 아주 거칠고 입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아주 비단으로, 천으로 만든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 그리고 상반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대단히 검소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말씀을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참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자기는 풀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자이다, 연약한 자의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누구 위에 서려고 하고 자신이 조그만 일이라도 성공했으면 좀 어깨를 펴고 목을 꼿꼿이 들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큰 자라고 소개할 만큼
대단한 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이 말이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낙타털옷. 진짜 누가 봐도 누추하게 생긴 사람이 누추한 옷을 입고 아주 보기 흉할 정도의 모습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모두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복음이 살아있을 때요. 회개할 때요. 늘 회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반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한 해가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능력, 지혜, 사랑, 진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며 우리도 늘 회개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연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천천히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날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회개함을 넘어서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기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사랑방 신방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날마다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